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 5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경건의식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영적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찬양이라고 한다면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제 사람들은 칭하게 되죠. 신앙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곤 하셨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위로부터 아래, 즉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름답고 또 우리의 감성에 잘 들어맞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의 시가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제 죄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곳곳에 뿌려가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주요한 업무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과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에는 항상 회개라는 부분, 즉 죄에 대한 고백과 뉘우침이 있고 나의 속사정을 간절히 아뢰게 되는 탄원, 즉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우상과 다른 신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로 변모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는 폐지되고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그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고 바뀌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만인 세제직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다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상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텐데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에 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청산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한 삶, 고난과 고통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 같은 삶이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는 오순절 교단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결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중복음과 매우 유사하게 오중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충만과 또 중생에 대한 것, 치유와 축복, 그리고 재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삼중 구원에 대한 내용을 최근까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영혼, 육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여지고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많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고난에 대한 신비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질병, 아픔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감춰져 있는 고난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럴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도 질병이 있었고 사단의 가시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질병이 있었고 디모데에 대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도 내 몸에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도 약간의 질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도들이 이제 그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많은 고난에 동참하며 심지어 순교를 당했던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고난은 누군가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비당한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과 질병은 이제 죄와 연관된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비난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질병,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때로는 죄로 인한 것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혹은 환경에 대한 문제를 죄와 연결시킨 것을 아주 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신 물은 내장을 정말 뒤틀리게 하는 그 같은 독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에 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자명하게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죄에 대한 결과는 언제나 참담하고 대단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하여서 그리고 질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간절히 간청할 것을, 기도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더더욱 매달릴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회개이든 혹은 탄원이든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에 대한 것을 아뢰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의 기도,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의 간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름 아닌 의인, 하나님 앞에 옳게 선 자의 기도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위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 신앙 가운데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 대단하고 소위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을 그래서 사람들은 더더욱 좋아하고 환난 가운데 찾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겠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큰 권능과 능력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단히 신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같은 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사람으로서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도 있었겠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모세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하였지만 눈에 보여지게 된 큰 일로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고, 또 큰 비가 오고 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대표작격으로도 이제 추앙되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가 전하는 말 혹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한 큰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의 장엄함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와 같은 빠른 응답, 또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회복, 기쁨, 혹은 그 만족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왜 야고보 선생님은 이와 같은 우리들과 똑같은 성장을 지니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당부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나비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비가 이제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임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라 저것 해야 되고, 이것을 말하라 라고 하면은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었죠. 달리 말하면 선지자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제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였기 때문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그 선지자의 간청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죠. 달리 생각하면 응답과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던 것이었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엘리야의 능력, 힘, 이런 것들을 흠모하게 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 그도 역시 사람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신적 기원이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장에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간청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에게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강한 힘, 초인적인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대단한 모든 자의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달리 말하면 목사님,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것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배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은 숱하게 존재합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의 일컬어지는 모세라도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같은 일이 금지당하게 되자,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에 대한 것을 내리게 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하며 그 화를 돌이킬 것을 당부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 고난의 쓴잔이 물러나기를 원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에 의하여서 다시 관철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십자가의 형벌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 고난에 들어가고 죽음을
실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가 겪게 되는 사단의 가시, 즉 질병에 대한 고통으로서 조롱받게 될 때에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 간구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위로는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큰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같은 일들이 내 기도가 부족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는 하나의 신비가 있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실은 상반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고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실천이 아니었을까? 기도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실천을 하고 기도할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쌓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야고보에 대한 전승의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굳은 살이 배기고 점점 두꺼워지는 피부,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무릎을 볼 때 이것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야고보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선행을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어요. 이게 통하지 않은 것은 야고보는 그 같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였지만 그 행함이라는 것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경건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실천이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는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실천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운명론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그 이야기를 전하는 또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실천하며 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행하게 됨으로써 그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간청해야 하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체의 공동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기도 또 금식, 구제에 대한 은밀하게 행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마태복음 6장에 드러나는 것처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밀한 중에 행하게 되는 기도, 금식, 구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기도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요? 나의 제목이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파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너희는 병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할 것을, 병에 걸렸을 때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와서 기도를 부탁할 것을 당부하게 되죠.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몸을
가누어서 그들에게 갈 만큼조차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장로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아직 여기에서 교회의 모든 직제는 오늘날의 교회의 직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마도 여기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장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교에서 말하는 장로의 개념이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 온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에도 장로라는 표현을 쓰게 될 때에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 내지는 지도자에 준하게 되는 리더의 모습, 이러한 사람들을 장로라고 칭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름이 아니라 연약하고 시리에 빠져있고 고통당하며 질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죠. 교회 목회자는 또 장로는 또 직분자들은 이같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항상 함께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 말씀 15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의 기도를 행하는 것은 직분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가운데 시돈 지역에 있던 사르밧 과부와 또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령한 사람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직분과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과 상관없는 것이었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비범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을 이제 지칭하게 되는 것이었죠. 보편적인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출세해야 되고, 내가 먼저 만족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무엇보다도 견실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와는 달리 조금 비범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게 돼요. 이타적인 사람. 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존경에 맞지 않고 그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만 사회가 아름답게 변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내가 아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인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내 아픔, 내 고난, 내 괴로움, 내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꺼이 그 같은 사람들의 고난과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나와 그들의 관계로서 어떠한 보이지 않는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우리로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비범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교회의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일에 스스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며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 어려움으로서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에 대한 여러 가지를 기꺼이 공감하기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감내하시며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공동기도입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슬픔과 아픔에 대한 것을 먼저 고하는 것, 이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분부대로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권속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수많은 나로, 이기적인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 모래알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수많은 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머리, 생각, 마음에는 항상 나라는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신방할 수 있고 또 울어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같은 성도, 그 성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이루게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될 것을 이야기해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눈과 코와 입, 손과 발이 각각 자기의 기능만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을 보며 걸어갈 수 있고, 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거나 고칠 수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만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몸의 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나타내게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며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서로 선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말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개개인이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 가정, 생활,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생활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범위는 나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지향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건의 활동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살며 누리고자 또 얻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만 머물지 않고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의 지체들을 불러 자신의 아픔에 대한 것을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역시 그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우리가 스스로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드러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보내드리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은 교회와 교구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보에 나온 행사와 일정을 확인하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각 부서 교역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